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때도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때는 이제 많이 없던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300년간 로마의 박해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조금 평탄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얼마 안 가 그리고 그 기독교의 평탄함은 중세의 암흑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기독교는 타락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또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그 유산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봐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희생했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이 고난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느 시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든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코로나 훨씬 이전으로부터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회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어떤 분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어떤 그 비상식적인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10년이나 더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그때가 한 3주 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되기 전에 교회에서 막 코로나 발생자가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던 때에 청년이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고 다음날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한 사람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가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청년의 상사도 아니고 부하 직원인데 이 청년한테 와서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청년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마디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뭐 다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대놓고 비난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식당에서 대놓고 식기도 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국의 어느 야구팀에서 한 선수가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집에 갔다 왔다느니 아니면 문란하게 행동을 했다느니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이 선수가 댓글로 해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해명을 하기를 자기는 술집도 갔다 오지 않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생활을 즐겁게 즐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교회도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자기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이 되는 때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금요 예배 설교를 할 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읽은 전절까지 함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베드로 사도는 인사말을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끝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몸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또 이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들인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핏부리게 할 정도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스바냐의 말씀처럼 우리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산 소망을 주신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소망을 이야기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출세하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소망,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는 소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든 소망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나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산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세요.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목표가, 믿음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0절에서부터는 예언자들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장 초반절까지 몇 가지의 이제 베드로 사도의 권면 혹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그 명령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3절 처음에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13절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13절 처음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접속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맥락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부터 2장 초반절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행실, 삶의 모습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13절 이후부터 등장하는 우리의 삶의 행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종교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중요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죠. 요즘엔 잘 안 그렇지만 길을 가다 보면 저에게 그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접근해 오세요. 얼굴이 하얗고 좀 순진하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오십니다. 몇 번 당하고 나서는 이렇게 길 물어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누가 서울 길을 물어보면 내가 시골 사람이지만 서울의 길 잘 알아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알려주거든요. 이제는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튼 누가 그렇게 물어봐서 처음에는 다 들어주고 얘기를 해줬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얼굴에 덕이 많네요. 복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지만 이 조상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라고 하면서 조상의 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러려면 제사상을 올릴 돈이 필요합니다.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는 당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신에게 이렇게 했을 때 신은 우리에게 복도 주고 돈도 주고 잘 되게 해줍니다. 이런 것이 다른 종교이거나 이단이거나 사이비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면 이제 그러므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 베푸신 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의 삶의 생활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주렁주렁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허리 춤을 묶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거나 뛰거나 생각을 할 때 허리를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느 학자는 이 부분을 소매춤을 걷고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때 소매춤 막 걷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준비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먹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또 사고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 이유를 뒤에 나오는 근신하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정확한 생각과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13절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근신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삶을 따르지 말고 너희가 근신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술 취하는 것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사회에서의 성공,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우월감 혹은 자괴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도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 사역할 때 수련회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여자아이들 테이블, 남자아이들 테이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앉았어요. 여자아이들 테이블에 앉은 것을 보니까 다 이렇게 핸드폰만 얘기를 안 하고 핸드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밥 먹을 동안에는 핸드폰을 한 곳에 모아두겠다라고 했을 때 저를 째려보는 그 여자아이들의 시선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밥 다 먹으면 주겠다라고 했더니 밥을 정말 빨리 먹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비단 아이들만 그렇지 않죠. 청년들도, 어른들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손에 늘 쥐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각자의 삶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삶에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요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근신해야 할지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온전히 바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근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인가 후인가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씨름을 하거든요. 전이나 후인과 상관없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독자들은 수많은 박해와 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는데 네로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기독교인이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때 수많은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자의 바위로 주기도 하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도 내 옆에 형제자매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실체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이 이제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가 나를 취하게 하는 것들보다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나를 더 만족하게 하고 나를 더 새롭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사욕대로 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이제 오해합니다. 거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적한 수도원에서 인간의 모든 탐욕과 탐심들, 욕망들을 뛰어넘고 뒤에는 이렇게 후광이 막 비치고 중후한 목소리를 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상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런 이미지는 기독교보다 불교에 더 가깝습니다. 불교는 산속으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지만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죠.
기독교는 세상을 떠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그 힌트가 15절에 있는데요. 다시 보면 우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닮아가야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가 아니고 이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시는지도 보았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을 베드로는 직접 체험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우리의 종교 부분만 교회에 오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최대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근신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권면 혹은 명령하고 있는 것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여기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 정체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또다시 우리가 나그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인 것이죠. 너무나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래서 땅에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알파벳 4글자를 써놓고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이름 4글자,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계신가요? 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 어떤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아서 변화받고 거듭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갈 때 무엇을 이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경외함, 경외심, 경외감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교재에 보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인이 어느 회사의 빌딩에 일이 있어서 지하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지하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해요. 지하에 식당가가 있으니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올라가는 그 사무실로 올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잘 먹었는지 그 엘리베이터 안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고 서로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층에 딱 멈추고 누군가 타려고 문이 열렸는데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회사의 고위 간부인 거예요. 사장이나 회장이나 고위 간부예요. 그 사람이 타자마자 이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지면서 서로의 눈치를 보고 내가 갈 사무실까지 평탄하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위 간부, 사장, 회장이 탔을 때에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느 하나 티 잡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행동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경외해야 할 분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18, 19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요. 거기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새벽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씩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준이 있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 상태에 있던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헛된 행실로 살아가던 우리를 대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저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나에게 구속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사셨다.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관심이 가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안다면,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거룩한 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되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새로운 관점이고 또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말씀처럼 나의 사욕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느끼지 못했던 나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세 번째 권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 권면하냐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원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의 전문가들이 많아야 하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분들 혹은 속도원들, 선교회원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 이런 분들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불편하고 또 어렵고 또 힘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 교회에서 안 만났으면 대꾸도 안 해줄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널 대꾸해준다 이렇게 마음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마음은 그냥 이렇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또 정죄하고 뒤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은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습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면 첫 번째는 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에서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기도하시나요? 네, 우리가 정말 그 형제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한다면 정말 그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 진실한 사랑은 목적 없이 하는 사랑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의도를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면 그 공동체는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연락할 때도 그렇죠. 보통 저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에게 연락을 자주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신방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부탁할 때 전화를 하기도 해요. 보통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혹시 있더라도 무언가를 이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또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해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것도 감사한데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올 때가 가끔 있어요. 지난주에도 청년 한 명한테 저한테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보통 청년이 그렇게 연락이 오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거나 좀 불편해져요. 얘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또 무슨 봉사를 못한다고 하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이 확 드는데 그래서 나 잘 지낸다 너 어떻게 지내니?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목적이 없더라고요 대화에. 그래서 뭐 때문에 연락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 이유 없다고 잘 지내나 궁금해서 연락했다고 했더니 제 마음이 되게 감사하고 이 친구가 나를 정말 저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목적 없는 사랑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적당한 관계에서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사랑해 주는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요즘 세상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경쟁하고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이런 것들 경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 사욕대로 살아가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새로운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사실 이제 뒤에 2장 초반절까지 이제 봐야 되긴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5년 한국 교회의 미래 시나리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 형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인데 독서 보고서로 제출해야 될 과제여서 이 책을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책 내용을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앞으로의 경제가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 또 앞으로의 시대의 발전, 뭐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미칠 영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AI 시대가 등장하고 뭐 지금 5G가 나왔지만 뭐 6G, 7G가 나와서 우리가 더 비대면이 언택트 사회가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20년이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책이 코로나 이전에 쓰여진 책이어서 아마 그 위협이 더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이분이 했던 이야기인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와 성도는 본질만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붙잡고 살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같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간다면, 즉 본질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또 마음을 뜨겁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